옆에 사람한테 한번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인사인 것 같습니다. 2013년 12월 조선일보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한국,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서 5,190명에게 행복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 10개국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한 가장 많은 나라가 이 10개국 중에 브라질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답했고, 약간 행복하다라고 답한 사람까지 합하면 그 나라는 90% 이상이 행복한 나라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는 베트남으로 49.1%였는데, 그리고 미국, 그리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개국 가운데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행복할 것 같은 나라, 그리고 가장 그 조건을 많이 갖춘 나라, 한국이었는데도 그 결과는 한국이 가장 나쁜 결과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무력으로 인한 피로감, 주변국의 위협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등에 겹쳐 지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때문인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10개 나라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정작 만족감은 낮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현림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은 행복하리라 믿는 일,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100개의 태양이 숨쉰다는 일, 그리운 사람들을 부르며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다 보면 모든 강 모든 일이 만나 출렁이고, 사는 산마다 나뭇가지 쑥쑥 뻗어가지, 집은 집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음악이 타오르고, 폐허는 폐허마다 뛰노는 아이들로 되살아나지. 시인이 꿈꾸는 행복은 행복하리라고 믿고 100개의 연꽃을 심는 일, 100개의 태양을 피워내는 일이라는 외침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주위를 다듬고,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그곳에 연꽃을 심고 태양을 피워내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골짜기에 서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었고, 나라는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고, 갈수록 그 국제 정세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표시하고 있고, 우시야는 16살 16세에 왕으로 등극하여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으로, 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국력이 신장되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또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외적 번영이 이루어졌고 신앙은 식어지고 향락과 사치풍조는 만연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따르면 우시아가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강성해지면서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노년에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당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었고 자신은 왕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하였다가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왕은 하늘의 왕에 의해 무너졌고 위대한 지도자가 죽자 나라는 깊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고 국제 정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지도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던 때, 답답함이 사로잡혀 있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땅의 왕은 무너졌고 온 나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사야는 땅의 왕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사야는 하늘의 왕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사야는 그곳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왕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왕이 죽어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쉼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그것을 넘지 못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이사야가 느꼈던 그 위기감을 함께 느끼고 있지만 그 위기감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 정도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겨울날 엄마가 없으면 더욱 춥고 외로운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배고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이사야는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왕들은 보통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는 왕의 위엄과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방대했으니 온 땅이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다스리시던 땅의 왕은 넘어졌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넘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과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며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